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실 성경 원문에는 누가 기록했다고 저자 이름이 써있지 않아요. 사실 누가 기록했다고 써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신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 누가가 썼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는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길, 예수의 길이고, 사도행전은 우리가 교회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길.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기록한 누가복음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그 길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활동하신 거고요. 여기서는요,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활동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울이라는,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이 사울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바울로 변했어요? 어떻게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천상에서 활동하신 거예요. 지상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천상에서 활동하셨어요. 지상에서 활동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죠. 그 다음에 사울이 바울 됐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했죠. 왜요? 왜요? 그때 예수님이 활동하셨잖아요. 천상에서 활동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활동하셨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천상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데오빌로 각하가 등장을 해요. 데오빌로 각하가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 각하가 나오고요. 1절에서 5절 그 사이에 여기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그러면 데오빌로 각하는 누구냐? 데오빌로 각하는 여러 가지로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데오빌로라는 높은, 정말 총독급의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뭔가 근거 자료를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이 당시엔 설교가 없었잖아요. 누가 데오빌로 각하한테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책을 쓴 거예요. 책을 써서 이 책을 드리면 헌정한다 그러죠. 이 책을 드리면 이 책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길을 걸어가셨구나. 교회는 이런 길을 걸어가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가 높은 그런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누가가 혹시 직업이 뭔지 기억나세요? 의사였어요. 지금은 의사, 메디컬 닥터 이건 뭐 되기도 힘들지만 또 되면 상당히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의사도 자유인 의사가 있는가 하면 종으로서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종 가운데 똑똑한 종이 있으면 주인이 그 종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의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면은 사람을 고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종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을 바꿔줍니다. 아마 데오빌라도 이 누가가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우리 그러잖아요. 허준 예전에 그 어의까지 된 상감마마의 의사까지 된 그 허준이 사실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그저 유이태 그 한의사 그 밖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청강을 해가지고 의사가 되잖아요. 누가도 그러지 않았을까? 누가가 상당히 똑똑합니다. 누가복음 양이 엄청 많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양이 많습니다. 사도행전의 양도 엄청 많습니다. 28장까지 있어요. 그래도 이 누가가 복음서도 하나 기록하고 역사서도 하나 기록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이 있었는데 다 복음서를 기록했잖아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나요? 예수님의 12 제자였나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였죠. 세리 마태, 세금을 걷는 그 마태를 길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세리 마태가 그 동정대를 버리고 따라왔어요.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예요. 요한은요, 예수님 제자예요. 누가는요, 예수님 제자인가요? 누가가? 아니에요. 누가는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 마가는요, 예수님이 12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바나바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마태하고 요한은 직접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언행, 행동과 말씀을 듣고 복음서를 기록했지만 마가하고 누가는 한 단계 걸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복음서를 썼고 누가는 사도행전까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도행전 교회의 길인데 여기 보면은 첫이라고 그러죠. 퍼스트. 첫 설교가 여기 나와요. 복음서에 제자들이 설교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어차피 선생님이니까 설교하지만 제자들은 설교한 거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설교가 등장해요. 첫 퀘스트 순교가 나와요. 스테반이 순교했어요. 복음서에는 순교한 사람 없어요. First martyr was Stephen.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 다음에 첫 집사. 복음서의 집사가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집사 7명을 뽑아요. 7명. 그 다음에 첫
선교. 빌립이 이디오피아 재무장관 전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서 전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승천.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여기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승천은 사도행전에서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록이 돼요. 우리가 왜 자꾸 그 예루살렘이 등장하느냐?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감난산이에요. 감난산. 예루살렘이 왜 중요했냐면 성전이 여기 있어요. 성전이. 그렇죠? 성전이 여기 있고 성전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채찍 맞고 십자가에 여기 골고다 언덕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요. 예루살렘 성전도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이 여기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고.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4개 국가가 있어요. 현재 4개 종교가 있어요. 4개 종교인데 4개 국가라고 그래도 돼요. 이슬람이 있죠. 이슬람이 워낙 힘이 세가지고 성전 여기를 차지해가지고 이 돔 있죠. 이거 황금빛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돔이 있어요. 돔. 그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미안하지만 이슬람 지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벽에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벽에서 이게 유다이즘이 유대교 거예요. 이거 벽은 통곡의 벽은 성벽은 차지했어. 유대 사람들이 성벽은 차지했어.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이티 여기는 성묘교회라고 있어요. 성묘교회. 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묘지 묘 그거고 여기는 거룩할 성이에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있었잖아요. 돌로 막아놓은 거.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웠어. 그리고 그 묘지인데 거룩한 묘지에서 성묘교회라고 해요. 이거 기독교 겁니다. 우리하고 같은데요.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아르메니아예요. 아르메니아라고 여기는 사도교회가 있어요. 사도교회. 교회당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아르메니아 겁니다. 아르메니아. 이렇게 예루살렘이 지금 4개의 종교가 와서 차지하고 있어요. 아르메니아는 어디 있냐면 그 소아시아 터키가 있고 터키 밑에 아르메니아가 있어요. 아르메니아가 있는데 아르메니아가 왜 등장하냐면요. AD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국가의 종교다. 이렇게 발표한 데가 아르메니아예요. 로마보다 더 빨리 했어. 콘스탄틴보다 더 빨리 했어.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꼭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도 하나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난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여기서 부활 승천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신 거죠. 40일 동안 계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그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중해가 있고 여기 아시아가 있어요. 로마 땅끝까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처음에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요. 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유대 땅에 등장해요. 여기 전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전도를 하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요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사마리아까지는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땅끝까지 전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전도를 하는데 1차 이게 2200km입니다. 2200km를 가요. 여기가 5000km입니다. 5000km를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 또 5000km입니다. 걸어서 배 타고 걸어서 한 2200km를 처음에 전도 여행을 하는데 살아있어. 매도 맞고 또 성에서 바구니 타고 도망도 갔는데 살아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사나 죽으나 또 2차 전도 여행을 가요. 더 갑니다. 5000km를 가요. 또 갔다 왔는데 살아있어. 5000km를 또 여행을 합니다. 또 전도를 해요. 1차, 2차, 3차 여행을 이렇게 계속 가요. 그래서 여기 사실 사울이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스데반 죽을 때도 그 옷을 자기 발 밑에 두었더라. 증인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천상에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하고 그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한테 훈련받고 나서 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여행하라고 해도 힘들어요. 걸어서, 배 타고, 매 맞으며, 돌 맞으며. 근데 계속 생존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됩니다. 다른 말로 역사행전이 됩니다. 다른 말로 교회행전이 됩니다. 다른 말로 앞부분은 베드로행전, 뒷부분은 바울행전이 됩니다.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됨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도 이러한 사도행전의 뜻을, 천상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전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할 얘기 있으면 한마디씩 하세요. 예, 그러면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구약시대에 예언하던 메시아가 신약시대 예수님으로 성취되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아주 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전하고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증인이 되어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영생을 전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험한 시대, 광야 같은 시대에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